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사 동정녀 마리게 순하시고 본요 빌라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8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 지금 주거하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미호선생님 다 나오셨어요? 네. 고생하셨네요. 제자교회 신방 기간 3월부터 12월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교회 강정훈 장로님, 유효정 장로님 그리고 강목성 교장님에게 신방을 했고요. 자녀로 일어나셔서 시간과 일정을 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신방을 하겠습니다. 바이블 리딩 무브먼트 운동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8개월 동안 성경 일독하는 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읽으셨던 여러분이 있는데 내주셨네요. 굳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내주시면 감사드리고 혹시 못 내신 분들 있으면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다른 말씀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 수녀무사님 베이스 안 돼요? 뭐가 나갔어요? 아 그래요? 입으로라도 좀 하시죠. 잘 하실게요. 네, 베이스 소리가 너무 좋은데 안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뭐 한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속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제가 길을 가다가 싸게 내놓은 과일, 수박이나 참외나 복숭아, 오렌지 트럭이 싣고 다니면서 파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먹음직스러워서 차를 세워놓고 다가가서 얼마냐고 물어보고 맛있냐 다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인은 자신이 파는 과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며 맛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과일 파는 사람이 이은남 장로님 그렇잖아요? 과일을 팔고 있는 사람이 맛있어요? 달아요? 라고 물으면 별로예요 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다 달다고 말하고 맛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불어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가끔 제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가면서 이제 그 차에서 파는 사람들로부터 과일을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의 말을 믿고 사온 과일을 집에 와서 살펴보고 먹어보면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꽤 있어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살 때도 이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특별히 딸기를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딸기가 두 줄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딸기는 대부분 알이 굵고 굉장히 먹음직스러움을 깔아놓죠. 근데 그 밑에 것들은 다 대부분 어때요? 알이 그거보다 훨씬 작고 상품도 조금 덜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밑에 깔아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살 때에는 과일 하나 살 때도 이렇게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속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마음이 굉장히 나쁘고 상한 상태로 하루를 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세라는 시점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말세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도 그 시점은 말세란 말이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온 때니까 그 말세에 또 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일어날 현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과일을 살 때도 세상에서는 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거 맞습니까? 바울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과일 하나를 팔 때도 너희들을 속여서 너희들에게 팔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과일을 살 때도 유심히 살펴봐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겠어요? 손윤고사님? 최소한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입니까? 교회라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세에 대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가 있고 그 속이는 자로부터 속는 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이 이런 장소라면 과연 교회 안에서 누가 속이며 누가 속고 있는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속이기가 좋을까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성도를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 자는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일 하나 살 때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사과 하나 살 때도 유심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10,000원어치 사과를 사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조심은 돼요? 이건철 목사가 혹시 속이지는 않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사과 하나 잘못 사서 속는 것은 하루 그냥 기분 나쁘고 말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이나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이 아닌 돌을 주고 생선이 아닌 전갈과 뱀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임해서 말세의 교회에서 일어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들이 만연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만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서 만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고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자신들이 속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왜 속겠어요?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속고 있는 것이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목사들이 모르니까 속이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교사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이렇게 활짝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2장을 나와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눈이 떠진 자로서 안못 보는 맹인과 같이 성경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의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믿었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눈먼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무식한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고 철없는 자들, 어린아이들이 철없지 않습니까? 철없는 자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이런 유대인들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스스로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자신들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맹인들과 같이 진리에 무지한 철없는 유대인들에게 그 진리를 자신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탁월한 교사와 스승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대부분의 목사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목사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유대인의 교사였던 바리새인과 스스로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이런 탁월한 교사라고 다 알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처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를 잘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 조금 감동해서 눈물 한 방울 좀 흘리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물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상한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런데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도요,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고 성도들이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는 자신이 성도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이 만연할 거야. 목사나 성도나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진리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 시대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교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 와가지고 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습니다. 11조 빼먹은 적 없고요. 주일 성수 52조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속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에 경고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집사에서 권사가 됐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기뻐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했던 사람들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알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수리고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웁니까? 목사가 시켜준 몇 가지 일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여겨주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일단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쳐줍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 줄도 모르고 죄가 뭔 줄도 몰라요. 죄가 뭔 줄 모르니까 복음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제 장병동 목사님 설교, 주일날 설교의 내용을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 플러스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말 같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인간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마가복음 5장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게 진리일까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율법의 교사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아주 탁월한 유대인들의 교사요, 자기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스스로 믿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아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이라 해서 너희 유대인들이 교사로 스스로 자신을 탁월한 교사로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서 그들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열어요 닫아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일 자체가 천국 문을 닫고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훨씬 나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누구 예수 믿는 사람 데려와 본 적 있어요? 데려와 보라고는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 안에 생겨서 교회 안으로 데려오면 어떻게 만들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신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든지 거짓된 가르침과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함으로 더욱 배나 뭐가 되게 만들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했던 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이러한 형국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도 못 보면서 자기도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안다고 여기는데 자기가 맹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맹인을 자기가 인도해 준다고 해서 데려와가지고 이게 진리야 라고 했는데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손주고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맹인이에요? 손주고사님도 맹인이에요. 둘 앞을 못 봐요. 근데 손주고사님 맹인인데 제가 맹인인 걸 알아요. 손주고사님은. 근데 뒤에 앉아 계시는 강효 장로님은 맹인이 아니네? 그러면 저하고 강효 장로님하고 손주고사님에게 손주고사님 길을 물어보는데 어디로 가야 월성 동사무소가 나오냐고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맹인인 제가 맹인이 손주고사님에게 내가 알아요. 날 따라오세요. 라고 인도한다고 한다면 강성 장로님하고 저하고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맹인이 저를 따라오겠어요? 눈이 떠 있는 강성 장로님을 따라가겠어요? 나 모르겠다. 목사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속된 말로 둘 다 신세 조진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근데 맹인이 맹인을 왜 따라갑니까? 자기가 맹인인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인 줄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뭐 안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눈을 부릅뜨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왜요?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는 일들이 만연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 사서 속아도 가슴 아프고 기분이 나쁘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지금까지 속아온 일에 대해서 왜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속았던 자신을 깨닫고 진리를 발견한 자신을 보게 되어 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가까운 아무 교회라고 해서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교회 가보라고 얘기도 하지 꺼내지 말란 말입니다. 말세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 방송만 보세요. 뭐 박혁 전도사다, 요즘에 뭐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서모세 목사라는 사람, 여러분 그 이름을 유튜브에 쳐봐요. 그 목사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바울의 손수건 사역을 하더라고요. 베드로의 그림자 사역. 바울의 손수건 이렇게 갖다가 댔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손수건 하나씩 얼굴에 탁 덮어주면 사람들이 뒤로 벌러덩벌러덩 넘어져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손수건 뒤로 발라다. 또 나오면 베드로의 그림자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조명으로 앞에 이렇게 들이우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 사역. 베드로의 그림자 그러면 뒤로 발라당발라당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세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차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일은 다 그렇게 바쁘고 신경을 쓰면서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그러니 그런 무지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무지일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죠. 무지는 관심이 없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24시간 곱하기 7하면 144시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144시간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또 봉기가 오죠. 사회는 점점 발달되고 발전되어 가는데 여러분 한가해집니까? 옛날에는 밥도 다 불 때 가지고 저희 어머니 시절에 보면 그렇게 다 농사일
뭐 반일 다 해가면서도 집에 오면 빨래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빨래는 그냥 뭐 세탁기가 해줬나요? 우리 강동사님 아이들 키우면서 빨래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했죠?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 빨래할 시간, 밥할 시간에 성경 좀 읽습니까? 그렇게 편리해지고 그렇게 시간을 단축시켜줬는데 여러분 좀 한가해지셨어요? 성경 읽을 만한 시간이 있나요? 가까운데 여러분 여기 월성동에 사시는 분들 수요예배 나오세요. 최만호 권사님, 허종호 권사님, 황천호 장로님 왜 등등등등 수요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지면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혹시 주일이나 수요일 못 나올 때가 있으면 여러분께 올려드린 카톡방에 설교를 들으세요. 할 일 없이 제안해가고 밴드에다 올려드리고 카톡방에다 일부러 그렇게 시간 남아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뭐 다른 거 하라고 합니까? 교회 뭐 화단에 뭐 풀 제대로 뽑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 풀 뽑으라고 뭐 몇 번이나 얘기해요. 제가 다 예초기 돌리고 아직 그냥 제 성품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거 안 하는 걸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관심을 두고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진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일주일이 14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딱 한 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144시간 중에 1시간 겨우 설교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 1시간 듣고 일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거짓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거짓 아비 마귀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이라니까요. 지금도 마귀는 그 거짓이란 강력한 무기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이고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미혹하려고 덤벼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3장을 볼까요? 디모데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 뭐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뭐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웠죠.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그 진리에 너는 확신 있게 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우라고. 열심히 교회에서 배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바로 요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서 교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네가 할 일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장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떤 명을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에 좋은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교회 와서. 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당신의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보다 넘치게 하시고 빌립보 4장을 예를 들어서 적용하여서 그것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벌써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는 목사를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면서 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길을 어디에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언제 일어난 일?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교회에서 그래서 재정부흥회 같은 그 허탄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성모세 박격 전도사 신비주의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사람을 속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읽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진리를 증거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할 말이니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좋은 말 해줘봐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증거해주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뭐예요? 디모데의 직무 4장 2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는 말씀, 진리를 전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아도 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만 증거해. 사람들이 진리를 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할 때에도 너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너는 진리만 증거해. 진리가 뭐라고요? 3장 15절 성경에 관련된 말씀이 뭡니까? 전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요 핵심 내용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무와 직무로 주신 것은 이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굉장히 큰 유익인 거예요. 아멘. 현미밥과 잡곡밥은 우리 입맛에 별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콩도 싫어하고 잡곡밥 싫어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보리밥 좀 먹고 자랐거든요. 저희 막내 아들만 쌀밥 좀 주고. 그래서 제가 보리밥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자꾸 여기다 뭐 현미를 잡고 넣고 조를 넣고 막 콩은 좀 좋아해서 콩 좀 많이 넣어주는데 자꾸 뭐 그런 밥을 해대요.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너 이거 먹고 죽어봐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도정이 되어가지고 깨끗이 밥맛이 좋고 입에 넘기기도 좋은 그 쌀밥, 흰 쌀밥은요 우리 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서 사과를 고를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짓사람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그 밑에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가 배웠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과 대화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8장 39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라고 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이 네가 만약 자손이라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 8장 그 뒤에 보면 5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오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 자기를 대신해서 모리아에서 자기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래서 모리아 산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이 여호와 이레, 그게 뭐였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자신과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흠없는 이러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 오실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모형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멘. 아,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직접 나를 이렇게 보았다면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어린 양으로 와서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온 나를 기뻐하고 가치 여기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하시죠. 48절 말씀 보세요. 8장 48절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여겼거든요. 같은 동족임에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너는 개돼지야,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뭐라고 본 겁니까? 야, 너 개돼지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아니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주님께.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너는 아니라면 너 귀신 들렸어. 이게 무슨 말이야? 에이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 말 뜻이라니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돌 들어 치어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 예수님보다 1000년 이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계셨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너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천지를 창조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라서 네 나이가 몇인데 50도 안 됐잖아. 까불고 있어요. 귀신 들린 놈이네 이거.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손유고사님?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겼을 거야. 보배로 여겼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나를 개똥처럼 여기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개똥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남편보다 훨씬 개똥처럼 여기며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겁니까? 찬송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100번, 1000번 교회 나와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적은 있어요? 성도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예수보다도 여러분의 몸뚱아리 하나를 얼마나 더 가치 여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41절 말씀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할 일을 아는도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대답한 거야?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어. 아버지가 한 분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우리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44절 함께 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개가 나오면 뭐예요? 우리 강사님, 개가 나오면 뭐예요? 강아지? 강아지라고 얘기해요? 개가 나오면 강아지죠, 그죠? 그럼 마귀가 나오면 뭐고예요? 그렇죠.
마귀 자식은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틀어서 좀 얘기하신 것 뿐이지, 그냥 우리 강경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손 그리고 자녀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이런 마귀 새끼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었던 겁니다.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드러내시면 너희들 속고 있었어.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손주 권사님, 속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아니야! 네 말하는 거 다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대요. 손님 목사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진리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더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야 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세상에 두 부류의 딱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그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자유로워.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신다면 나는 그 진리를 믿을 자신이 있어. 근데 오늘 진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믿었어요?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느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 운명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원래 있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볼 수 있는데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너희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죄인 겁니다. 다시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오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하실 이 일,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게 죄야? 근데 그 죄의 결과로 너는 죽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는 멸망당할 거야.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내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놈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해? 예수께서 있을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는 언제일까요? 대초 이전부터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자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했어?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떤 분? 참되심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 왜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내가 세상에 말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신분? 참되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할 수 없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에 와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야. 죄의 노예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에 종속되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주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마귀의 손아귀 다스림 안에서 거짓에 속지 않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44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정체를 가리켜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엇으로? 처음부터 언제? 아담과 하와 때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를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거짓으로. 스님 선생님, 어떻게 마귀가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진리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마귀가 거짓 아비가 되어서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어떤 거짓말 했습니까? 안 죽어 이놈아. 그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행한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으로 살인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함께 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어떤 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니까 그 아비로부터 낳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두뇌와 지혜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도 이런 거짓아비 마귀의 속아 넘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한 저와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기울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리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살인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거짓을 믿게 해서 생명인 사망으로 가게 만들려고 지금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었구나.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간증사람이 언제 나와요? 어제는 나오고 오늘 안 나와요? 항상 매일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나오냐면 샘이 물을 매일 솟구쳐 내는 것 같이 인간 안에서 밖으로 매일 솟아나 밖으로 내뿜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내가 사망에 들어가야 돼. 마귀와 같은 운명을 가진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고 뭐 하게 하십니까? 진리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악과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해주셨어. 거짓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가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라니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진리가 조금 더 들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유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22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뭐가? 누가? 목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누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종의 노예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다스림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진리가 들려오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맹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 먹은 자의 귀를 뚫려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먹으려던 사람이 주님께서 에바다! 라고 하시니까 귀가 뚫려져 들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시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어떤 자? 죄의 종이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죄가 나오니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진리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 줄을 보세요. 누가?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죄의 종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잠시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남들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남들이 형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면 알게 될수록 이 세상에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은 490장, 찬송가 490장 필까요? 세상은 나날이 변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이 사라질 때
진짜 성도의 꿈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꿈꾸며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우리 주님의 얼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세상에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에 환하게 보이노라.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우리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꿈을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저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었던 우리를, 이 세상에 썩어진 것들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 사는 그 꿈임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이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진짜 소망,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우리 2절과 3절 찬송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하나님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의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맘에서 놓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는 꿈 같으나 성도의 꿈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의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 맘에서 놓고 제가 기도하고 싶도록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살다가 남들보다 안 되고 남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리를 통해서 듣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이 소망,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여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